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023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의 중심은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죠. 골고다, 이 말의 뜻이 있죠.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골고다, 해골과 비슷한 단어가 오늘 여호수아 7장 본문 중에 나옵니다. 아골. 우리말로 골자가 같이 들어가서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신앙적인 메시지가 아주 유사합니다. 골고다 언덕이나 아골 골짜기나 둘 다 그 이야기 속에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옹성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아주 참패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아간이라는 남자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아름다운 외투와 금과 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제쳐두고 금과 은과 외투를 취했습니다. 백성들이 아간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것을 아골 골짜기 이렇게 부릅니다. 아골은 고통,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아이성에서 고통을 당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죄를 범한 아간과 그의 가족이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골 골짜기는 단순히 고통과 괴로움만을 의미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고통이 끝나고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삶,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어지는 아이성과의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수술을 하면 많이 아파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 이것은 마치 그 수술과 같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회복과 승리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그치신 자리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후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골 골짜기를 가져와서 다시 언급하면서 아골 골짜기 이야기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게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저 14절에 거친 들, 이건 뭐예요?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거친 들이
포도원이 되게 하리라.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리라. 너희가 어렸을 때 출애굽하던 날과 같이 되게 하리라. 출애굽하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던, 생명의 노래를 불렀던 날,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면서 그 따끈따끈한, 그 지릿지릿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갔던 그날처럼 되게 하리라. 이 악을 골짜기는 단순히 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다하여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악을 골짜기, 그리고 호세아가 말하는 악을 골짜기, 이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다시 재현이 되는데 그게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의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구원과 생명의 새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루는 두 개의 막대기가 있죠. 한 막대기의 이름이 심판이라면 또 한 막대기의 이름은 구원, 회복,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두 가지 시선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시선. 그런데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은 늘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인들을 위해 마련하신 회복의 길, 그쪽으로만 치우쳐 있고 그것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또 하나의 시선,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는 시선이 퇴화되어 버렸어요. 그쪽은 거의 잘 보지를 못합니다. 순서로 치면 하나님의 구원보다 우리의 죄에 대해 먼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뛰어넘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마치 문제집의 문제를 읽고는 저 뒤에 붙어있는 정답을 보고 정답을 옮겨다가 적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답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력은 늘질 않습니다.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조차도 몰라요. 답을 달았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답을 적다 보니까 비통하고 슬픈 어조로 고백해야 하는 우리의 죄에 대한 괴로움과 고통이 생략되어 버렸어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찢어야 하는 참회의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신자로서 실력이 늘지를 못해요. 신자로서의 실력이 늘지를 않는다고요. 아간이 죽는 악을 골짜기나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 모두 회복과 변화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새 삶과 회복을 위해서 강조하는 게 있다면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악을 골짜기는 한낱 고통의 골짜기로 남아있는 것이고, 골고다의 십자가는 구속의 힘을 다 상실한 그런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와 구원, 희망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서술어들, 우리의 죄에 대한 언어들이 먼저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게 회개죠. 회개란 푸르고 높은 고원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아주 거칠고 가파른 험한 언덕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범죄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앞에서 범죄하였느니라.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죄를 찾아내는 일이었어요. 제비를 뽑죠.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유다지파가 뽑힙니다. 유다지파 그 족속들을 다 모아서 뽑으니까 그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을 다 모아서 뽑으니까 갈미의 집안이 뽑힙니다. 갈미의 집안에서 아간이 뽑힙니다. 아무개 부족, 아무개 가문, 아무개 집안, 아무개. 사진을 찍을 때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클로즈업 하는 거 아니에요? 줌인. 바로 이 구절이 우리가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오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찾아내기 위한 그들의 집요함, 끝까지 죄를 추적해냄. 죄를 찾아낸 그들이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죄를 거기에 파묻습니다. 아골골짜기에 쌓아올린 그 돌무더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기름 붓던 그 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돌무더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돌이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것은 거의 회개의 이야기가 먼저 있습니다. 아주 간혹 구원이 먼저 있고 회개가 따르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원과 회개가 아니라 회개와 구원, 이 순서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순서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뒤에 제일 먼저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죠. 그러나 그 구원 선포 바로 이전에 예수님을 향한 강도의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기에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그가 구원을 받는 1호 신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말하기에 앞서 이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골 골짜기에 우리의 죄를 파묻는 돌무더기를 쌓아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21세기) 들어서 인류는 자신감에 충만해 있어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발달된 의학 기술로 이제는 모든 질병을 다 극복하는 양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DNA 변형을 통해서 태중의 장애아도 이제는 정상화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고, 인간의 활동 영역이 지구뿐만 아니라
지구 바깥으로 우주로 확대되어서 이제는 달나라를 여행하는 여행객을 모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AI라는 새로운 지적 존재를 인간이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삶의 한쪽 구석으로 몰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무지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신화일 뿐, 이제는 냄새나는 창고에나 보관해야 될 구시대적인 유물로 치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 자리에 대신 들어선 것이 있죠. MF, Money and Fun, 돈과 쾌락. 개인이건 국가건 가장 높은 최고의 봉우리에는 돈을 올려놓고 즐거움을 올려놓습니다.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부자 만들어줄게, 내가 아주 즐겁게 해줄게. 아, 그가 우리를 즐겁게 하네. 이 허망한 시대의 시대정신이 우리의 탐심을 한없이 자극시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일탈이 마치 우리에게는 당연한 권리요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호도하고, 오히려 그것은 아주 창조적인 모험이라고까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부추깁니다. 돈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경계선이 없어요.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손대지 말아야 할 것까지 손대고요, 먹지 말아야 할 것까지 꿀꺽 삼킵니다. 심지어는 돌까지도 떡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양 그렇게 대듭니다. 돈과 재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라면 그게 다 지혜요, 그게 다 능력이다 라고 여깁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을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선택할 때, 아니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무 멀리 갔다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너무 멀리 갔다. 이젠 제자리로 돌아와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갖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 성찬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엄청난 부르짖음입니다. 수술 받으려고 입원했더니 그 순간부터 침대와 병실에 붙어 있는 게 있었어요. 금식. 음식을 먹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가장 일차적인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수술 받으려면 그것까지도 억제를 해야 돼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그런 것처럼 억제하지 못하는 욕망, 이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나누는 성찬식,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비통한 심정으로 드러내는, 우리 자신을 폭로하는 고해성사, 죄의 고백, 괴로움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복음에는 예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는 예스와 노우 두 가지 대답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예스, 언제나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거짓 평화에 도취되어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노, 복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쪽 두 강도, 그러나 한 강도는 구원을 얻고 한 강도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한 강도는 복음이 그를 향해 예스 했지만 다른 강도를 통해서는 노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죄에 대한 고백의 여부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스 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셨지만 자신들의 죄인됨을 거부했던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불의를 범했습니다. 추악하고 탐욕스러웠고 악의가 가득해서 살았습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대기를 좋아했습니다.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욕했으며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계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며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무정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을 고발하는 언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고발장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긍해야 돼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이 성만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내게 베풀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아굴골짜기와 골고다의 십자가는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회복과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먼저 쓴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공동체가 아간의 죄를 찾아내어서 아굴골짜기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 죄를 파묻는 것처럼 우리가 옷을 찢어서 소설 주온 것인가요? 그 목사가 자신에게 감춰졌던 죄인이라는 표시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도 모르게 감춰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진 죄의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세워주신 이 성찬대 앞에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머리에 이 쓴
가시관을, 참의 가시관을 쓸 때, 그때 아이성과의 재전투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구원과 회복, 새로운 생명으로 환히 빛나는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교만과 탐욕에 눈멀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허망하게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 구원과 사랑의 찬미가를 부르기 전에 참회의 슬픈 애가를 먼저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악을 골짜기가 회복의 시작이듯 우리의 참회가 참된 믿음의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교만과 탐욕에 눈멀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허망하게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 구원과 사랑의 찬미가를 부르기 전에 참의 슬픈 애가를 먼저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악을 골짜기가 회복의 시작이듯 우리의 참회가 참된 믿음의 시작점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떨림조차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떨고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가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 우리 자신을 신뢰했고 허망할 교만과 탐욕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늘 드리는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사실은 늘 돈 하면서 돈이 가져다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제일 높은 자리에 두었고,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악인 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참회의 노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